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그런데 막상 그 위기 앞에 서면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그냥 지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든 순간 사람은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40년 광야가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저주의 산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고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에발산과 같이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강 건너 가나안이 보입니다. 무려 40년을 기다린 땅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란 세대,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그 사람들이 마침내 광야의 끝자락인 요단강 앞에 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입을 엽니다. 아직 건너지 않았기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입술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을 어떻게 건널지, 어떤 전략으로 성과 땅을 차지하게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나 보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에게도 보이시려나 보다. 아마 이런 기대감에 모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공략하는 전략도 아닙니다. 그는 본문 2절과 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거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십시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누릴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으라고 합니까? 큰 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워서 그곳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돌의 말씀을 쓸 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석회를 바르는 것이죠.
울퉁불퉁한 돌에는 글씨가 잘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쓴다 해도 율법이 희미하게 기록될 뿐입니다. 그리고 희미한 글씨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게 남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얗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선명하게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왜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까? 본문 3절 말씀,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땅이기에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첫째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백성답게, 나의 백성답게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그 돌을 세웁니까? 본문 4절 말씀,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에발산입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 축복의 산 그리심이 아닙니다. 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은 그 풍요의 땅 한복판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산에 세워진 선명한 말씀 앞에 설 때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저주 아래 놓인 죄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같은 에발산입니다. 저주가 선포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죄인이 죽어야 할 저주의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속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십시오. 어떻게 저주의 산에서 기쁘게 먹는 것이 가능합니까?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 한복판에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먹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화목제라는 은혜의 수단을 만날 때 저주의 산은 기쁨의 잔치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0절에서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역시 에발산 위에 새겨진 그 선명한 말씀 앞에서 매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0절의 명령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다시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에발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주의 산 위에 세워졌던 그 제단,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자연석 제단이 가리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여 에발산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에발산과 같은 저주의 자리,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에발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했던 그 저주의 자리,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더 이상 저주의 산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산 위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리심 산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의 소그룹 기도팀인 밴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2주 전까지만 해도 7개의 팀이었었는데 어제 보니 17개의 팀이 기도팀 장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팀이 늘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하던 중 주일 2부 찬양팀의 나눔을 듣다가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2부 찬양팀은 토요일 연습이 끝나면 항상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 분 한 분 돌아가며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를, 어떤 분은 신앙의 문제를,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 등 각자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에발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마치 미리 짠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엔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보다 분명한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직장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에발산은 여전히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산 위에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막연하게 기도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 위에서 함께 먹고 기뻐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도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 저주의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 그것은 예수님의 에발산이었습니다.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죄가 쌓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발산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그 저주의 자리를 우리의 잔치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찬양팀도 에발산 위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찬양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기도팀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들입니다. 에발산에서의 답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두렵다는 것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에발산을 벗어나 그리심산을 찾아 헤매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해야 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보다 그리심 산을 찾아 돌아서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에발산의 제단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죄와 실패 앞에서 주저앉으려 할 때 성령님께서는 속삭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저주를 지셨다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잔치상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도망가려던 발걸음이 멈춥니다.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던 그 자리가 성령님 안에서 잔치상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발산 위에 누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조개탄 난로처럼 서로의 열기를 나누며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어야만 합니다. 성전에서 큰 공동체로 모이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밴드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밴드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 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7개이던 기도팀이 17개가 된 이 자리, 각자의 에발산에서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잔치상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공동체에 붙어있기만 해도 성령님의 온기는 도망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두려움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기도 공동체 안에서 변태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 역사의 주인공, 이 시대의 핵심 코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